사도행전 1장 15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값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마다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세비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다라는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는 그 위에 보면 지난주 배웠던 거 12절부터 14절까지 11사도와 또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인 곳은 1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위의 내용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모임은 성격적으로 볼 때 아마 예수님이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 할 때 저는 그냥 막연히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매일 모여서 함께 그렇게 모였던 것 같은데, 이들의 모임은 왜 모였을까요? 친교하고 그냥 사담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기보다는 위에 보시면 모든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던 것처럼 여기 기도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모여서 그들이 주로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또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게 아마 본문의 흐름상 위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이때부터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수제자처럼, 그러니까 가장 우선하는, 여러분 큰 교회에 가면은 장로님들 중에서도 수석 장로님이 계시고 부목사들 중에서 제가 큰 교회 봤는데 막 목사님들이 수십 명 막 이런데도 거기에 그 부목사님들을 대신한 가장 대표하는 수석 부목사도 계셔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바로 사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러니까 수석 제자처럼 이제부터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내내 이 전반부에 아주 주도적인 일로 언제나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서서 외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일어서서 한 가지 안건을 그 모인 이들에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누구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가룟인 유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크로 갑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쭉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우리가 제자로 다시 한번 사도로 뽑자라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말입니다.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이 배신자, 이들을 이 대제사장들하고 이렇게 내어준 길잡이가 된 이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벌써 이런 것들이 예견돼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다른 성경과 여기에 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는 목매달아 죽었고 그것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받았던 돈을 이렇게 다시 죄책감을 돌려주러 갔는데 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런 쭉 일화가 있는데, 여기 나온 것과 거기 나온 것이 상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가 이렇게 했던 은 30전을 밭을 샀는데 그것을 그래서 피밭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죽었기 때문에 또 피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죽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할 정도로 무서운 인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세요. 가롯 유다의 최후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항상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과 또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지만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즉 믿음의 삶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의 최후가 피받칩니다. 그럼 무섭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이 전능자가 세우신 그 심판의 것이 있어서, 우리 어제 중등부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처럼 부활해요. 죽지 않는 몸을 가져요. 새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겠지만 믿지 않던 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자들과 이런 이들은 그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은 지옥 얘기를 하면 그냥 겁줘서 신앙을 따르게 하는 우화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죠.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 지인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자들, 교회 다닌다는 거 안심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좀 잘 증거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려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이 항상 가룟 유다와 같은 최후를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욥기를 요즘 읽고 있지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범죄했기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러죠? 무슨 소리냐. 악인들을 봐라. 그렇게 악을 줘도 평안히 죽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 보지 않느냐. 이러면서 항변을 하는데 진짜예요. 욥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는 이들도 살아있을 때 부유하고 평안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살다가 또 아무런 심판도 없이 평안, 어떤 이들은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빨리 죽지도 못하고 골골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요즘 9988 알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죽자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음에 대하여 마땅히 참되고 온전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알겠죠? 아멘. 자, 이렇게 유다의 얘기를 한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맡겨서 이것을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필요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들려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는, 새로운 일꾼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를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21절, 22절인데 우리 중등부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노라.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즉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져 가신, 이게 뭐예요? 승천이죠? 승천. 세례부터 승천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하나를 세우자. 그래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그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 이것이 사도가 될 사람의 바로 가장 중요한, 아니 여기만 보면 다른 어떤 조건도 걸고 있지 않아요. 거의 유일한 조건, 자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자격 조건은 오직 그때 2000년 전에 요때에 있는 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볼던 이런 사도들, 제자들이 가졌던 특권은 가질 수 없지만 그 원리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가 얼마나 똑똑하냐, 능력이 있느냐, 열심히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일꾼의 조건이 아니고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체험,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일꾼들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8절 3장에 보면 집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재직 준비 모임이라고 해서 가졌어요. 저는 이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 아니 가장 유일한 조건, 이게 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이렇게 어떤 믿음의, 그분과의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 회사의 드라마에 보면 회사에서는 이렇게 직원들끼리 연애를 못하게 하니까 비밀 연애를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눈빛 막 이렇게 서로 이러면서 따로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도 회사에는 얘기하지 못하는 나오는, 이렇게 사랑의 비밀을, 두 사람만이 갖는 비밀, 이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은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거의 유일한 조건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일꾼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소리 좀만 아까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제가 작게 얘기할게요. 자, 이제 왜 우리는 이런 조건이 필요한지, 죄송해요. 울림만 조금만 좀 잡아주세요. 네. 자꾸 에코가, 제가 코에서 에코가 자동으로 생긴. 요즘 이렇게 코에 염증이 나갖고. 왜 이런 조건이 더 필요한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사도라는 이분의 사명, 이분들이 해야 될 직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22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분은 교회사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직무예요. 유일한 사명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을 사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사도는 요때 예수님 제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사도를 칭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요즘 그래서 서로가 터무니없이 멋대로 이렇게 사도를 세우는 이런 요즘 이단 같은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예수님의 이 제자들만이 사도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어디 자기를 갖다가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뭐 예수님의 사도인 우리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교회나 또 목사가 자기를 사도로 말하는 교회 가면 그냥 나오세요. 알았죠? 뭔 얘기를 듣지 말고 그냥 나오셔도 돼요. 알겠죠? 요즘 한참 우리 교회들을 휩쓸었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간 자기를 사도모로 비추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뒤돌아 안 보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네, 제가 사도예요.
나가세요. 네. 자, 이래서 이분들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증언하는, 거기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사도들에게 보이셨기에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바로 직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단지 어떤 것에 남에 대해서 들은 것만으로 부족해요. 누가도 누가복음을 썼죠. 나도 남에게 들은 거 본 걸 정리해서 한다는 이런 걸로 부족해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것을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학생들이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번 학교 땡땡이 치고 우리 한번 놀러 가자. 그러고서 놀러 가서 하루 놀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가서 서로 약속을 했네. 우리 셋이 한 집에서 출발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갑자기 빵꾸가 나는 바람에 고치러 가서 수업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참 인자하죠. 아,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종이 한 장씩 딱 주면서 어느 바퀴가 빵꾸 났니? 그랬더니 다 다르게 그린 거예요. 눈치를 못 채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고 직접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면 항상 이렇게 뭔가 중요할 때 진짜 빵꾸가 날 수밖에 없고 마치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실에 예수라는 이분이 얼마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진실성과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드는 사람이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고 이 전하는 진리, 이 진리의 특수성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른 진리들, 예를 들어서 뭐 해가 지구를 도네 뭐 이런 것들은 목숨을 걸 필요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는 다른 진리와는 다르게 반대를 만납니다. 전하지 말라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사회 지도층과 아니면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으면 죽임까지도 당해야 하는 그런 증언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보고 알았다는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고 들은 자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안정, 자기의 생명까지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를 영접해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는 신앙의 비비는 소유 대명사에 있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하나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라는 소유격으로 정말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가정의 안정이 흔들릴 때조차도, 생계의 무너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줄 아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도들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양도 다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여 쓴 것이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래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앞뒤로 다 붙여놓고서 선거 때 누구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시라라는 이런 고백이, 이런 영적 체험이,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한 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사도의 조건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선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 두 사람이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그가 세례를 받으시던 날부터 승천하시는 모든 날까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었던 사람이 또 있었단 말이야?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12사도가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을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제자들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나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 이름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 12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70명? 그래요. 대표적인 사도로 있었지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던 사람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70문도라고 불러요.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다수가 여기에 모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서 여자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 해갖고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숫자를 이용해서 70문도. 최소 말이에요. 70인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도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몇 명? 58명? 맞나요? 수학이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최소로 잡아도 이런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후보로 선출된 이 두 분도 제 생각에는 이 70인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세례부터 승천까지 항상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만 딱 2명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들을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리더처럼 선출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후보로 등록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뭐죠?
이 사람의 이름이 좀 많아요. 실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그에겐 다른 별명들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잘 안 부르고 바사바 이렇게 부른대요. 바사바. 이게 뭘 뜻일까요? 바라는 건 아들이에요. 베스가 집인 것처럼 바, 사바, 사바스.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쩌면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 수도 있지만 또는 정말로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이기에 안식일의 아들이다. 또는 예배 가운데 놀라운 구속의 체험을 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서 설교할 때 그러면서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안식일의 아들. 멋있죠. 주일의 딸들, 주일의 아들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수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건 로마의 이름이에요. 로마.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것도 멋있어요. 의로운 자. The righteous한 사람이다. 의로운 자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은 또 이름은 뽑힌 사람은 이 요셉이라는 이름까지 한 사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예요. 마띠아. 그게 마띠아? 이런 것처럼 마띠아 이런데 이분의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대요. 철수영이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냥 마띠아더라. 자, 어쨌든 이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선출하기 앞서서 뭘 했을까요?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보시옵소서. 보이시옵소서. 뽑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록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감동이 되니까 기도 가르쳐 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가르쳐 다 아는 얘기죠. 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것들을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이렇게 해서 할 때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특별히 제자들을 택하실 때는 더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펴 있죠?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0장 12절 시작. 이때 10장이 아닌가요? 그러면 10장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도록 산으로 가시다 할 때 아니요 죄송합니다. 10장이 아니죠. 장수가 틀렸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놓고도 틀리면은 땀이 나네요. 11장이에요. 6장일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표시해놨습니다. 1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매일 기도하신 분인데 특별히 이날은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밝음에 뭘 했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제자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그래야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합니까? 그렇죠?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혼잡하거나 갈등이 오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린다면, 일터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사람 뽑을 때 더 기도하세요. 아르바이트를 뽑든지 직원을 뽑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때는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인사가 만사다. 즉 사람의 일들이 거의 세상 모든 일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주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연약하오니 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아셨죠? 사람 만나는 일, 꼭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학교 가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서희도 은하도 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된 친구들 말하고 어울려 다니면 이제부터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애들이 어떤 친구, 어떤 교사를 만나게 되는지가 솔직히 말하면 어느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과 관련돼서 꼭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걸 뽑는데, 제가 어저께 지방회를 갔는데, 지방회를 가면 회장도 뽑고 뭐 부회장, 임원도 너무 많아요. 뭐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쫙 뽑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앉아 있었고, 양복도 그냥 겉옷만 이렇게 코트만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뻘떡 일어났더니 좀 나와서 투표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게 안 올라가는데 써달라고. 그리고 죄송한데 못하겠다고. 그때 투표용지를 나눠줘라 해갖고 나눠주고 했는데 치열해요. 뭐 누가 될 것 같으면 막 어저께도 보면 2표 차이로, 원래 과반수가 돼야지만 되는데 2표 차이 났거든요. 또 하고 해서 다득점자가 이제 됐는데, 이번에 제가 보기엔 좀 지방에서 제일 안 듣겠죠? 네, 들을까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투표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지방에는 아니지만 총회 같은 큰 지방회가 모였는데 보면 총회장이든 이런 걸 되기 위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식사도 제공하고 막 이렇게 해서 뼈를 얻으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보자들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그냥 투표가 아니라 제비를 뽑으면 어떨까? 얼마나, 그쵸? 이 제비 뽑다라는 게 뭔가를 던지다는데 아마 이렇게 어떤 면이 나오는 사람이 되나 뭐 이런 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도 뿌리고 봉투도 주고 이런저런 일을,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죄송하지만 교단에서도 많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이렇게 몇 명의 후보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쏙 갖고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뭐 투표 용지가 나눠준 것보다 많네. 뭐 이거는 잘못 기록된 거는 막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이, 잡음도 없이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사람이 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람 쫓아다니기보다 하나님 나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네. 아무튼 이들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얻었다? 마띠아. 이 사람이 마띠아. 그래서 이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2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만 이제 말씀을 길게 안 하고 다음 주도 있으니까 하나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 120명이 모여있는 교회에 제비 뽑기가 아니라 지방이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을 적거나 하는 이런 투표로 뽑았다면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응? 저는 한 80% 이상이 요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기록이 보여주는데, 별명들을 한번 보십시오. 별명 어떨 때 많이 하죠? 놀릴 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찐따나 이런 사람 놀릴 때 놀릴 때도 많이 하지만, 놀리려고 할 때도 있지만, 또 인기 있는 애들이 별명이 많아요. 뭐 그러면서 뭐 헐랭이야 뭐야 이러면서 사람이 인기 있을 때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수많은 별명들이 생기거든요. 자,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언급할 만큼 별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사바, 유스도 이렇게 2개나 있었고, 또한 그 별명들이 뭐 멍충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들을 갖고 있었어요. 멋있는 주일의 자식, 자녀, 또는 뭐라 그랬지 아까? 의로운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최고 이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완전 인싸예요. 그죠? 인기인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마띠아는 다른 언급도 없고 이름조차도 평범한 그냥 이름 하나가 달랑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했다면 근데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셉, 어떤 사람은 바사바. 이걸 투표가 되네 안 되네 할 수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사람들의 인기로 따졌으면 요셉이 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아니었고 마띠아였나 봅니다. 무엇 때문인지, 왜인지는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보는 것, 사람의 선택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 우리 교회에도 종종 어쩌면 선출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이제 집사는 임명하지만 장로님들 같은 거 그렇게 못하거든. 그럴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외양,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외적 조건, 또 나한테 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가까움, 이런 것들 등등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아. 여러분, 바사바조차도, 요셉조차도 이름 별명에서 보는 것처럼 훌륭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더 훌륭한 거는 이렇게 뽑히고 난 다음에 다시 하자, 인정 못해, 이런 얘기도 없고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마띠아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더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는지. 왜냐하면 잘난 이들보다는 연약한 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거든요. 아무튼
우리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누군가를 뽑아야 될 때는 그런 개인적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충성히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하면서 나하고는 맞지 않고 또는 어떤 때 나하고는 반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를 뽑을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돼요. 종종 교회의 일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시나. 설교도 한 20분만 하면 좋은데 왜 맨날 2배가 넘게 하나. 보통 여러 가지 다를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들을 의지하면서 주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일과 심지어 자신의 삶의 어떤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소망했던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 왠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가 맞다 하실 때도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듣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야 되는데 종종 여러분 여기 집사님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분들에게는 일꾼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중딩한테 무슨 필요하겠으며 또 다른 이들한테 도대체 왜 나한테 필요한 얘기인가 싶을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나에게 맞는 이야기다 싶으면 귀 기울여 들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라면 귀가 쏙det대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들이 나하고 맞지 않거나 그러면 너무 목사님 저기 설교하는 게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생뚱맞거나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일이라고 저런 일을 하시나 저런 설교를 하시나 할지 모르겠죠.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필요하심으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뭘까 헤아려 보십시오. 그게 바로 저도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는 기쁨이에요. 이때 어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설교를 하고 싶은데 본문은 선출한 이야기야. 이럴 때조차도 뭔지는 몰라요. 저도. 그러나 이런 일들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들려주신 그런 주권적인 이야기가 있다. 말씀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감각들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또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마띠아처럼 그 다음에 바사바 요셉처럼 온 교회가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어쩌면 이것을 찾아가고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설교 들음에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면서 우리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지도 배웠고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온전함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